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 아카데미 5번째 시간 사사 입다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굵직한 여러 사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에웃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입다와 삼손이 남았고,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 정도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사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입다가 살았던 시대는 역시나 너무나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분명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시대였는데요. 이 기드온의 스토리는 극적이지 않습니까? 300명의 소수 병력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대병력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너무 극적이고 또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 눈부신 업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사들과 확실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구원을 베푼 사사랄지라도 이 기드온 빼고는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만일 능력이 되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통치할 수만 있었다면 사사기가 생각보다 빨리 종식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은 왕의 자리만 거절했을 뿐이지 그는 매우 교만했었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만 70명을 낳았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부인들을 두었고 또 얼마나 문란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두 명의 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한 명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기드온처럼 화려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즉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멋지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타락해갔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기드온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남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선한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는 메시아의 예표자, 또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앞뒤로 남유다 최고의 선한 왕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사후에 결국 유다 나라가 재기불능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이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너무 악했고, 그리고 그 악을 너무 오랫동안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잠시 지었다가 회개한다면 이 죄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죄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짓게 되면 죄가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므낫세 왕은 만년에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므낫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는 이 55년 동안 쌓인 죄악의 영향력을 지우지 못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부둥치면서 영적 갱신을 이루려고 하지만 할아버지 때에 너무 깊게 뿌리 박힌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므낫세 왕 때 너무 썩어버렸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다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개인은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 유다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의 경우가 바로 므낫세 왕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 기드온은 솔로몬과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를 행하였는데, 이 문제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통치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르게 이끌었던 이스라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 싶을 만큼 압도적인 업적을 쌓은 그런 기드온이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후의 시대는 결국에는 뻔한 결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아빌멜렉의 시대의 혼란상은 총체적 난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륙산잔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 또 영적인 타락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벨멜렉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요, 잘못된 서원과 인신제사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수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삼손의 시대에는 삼손 혼자 분투하다가 동족들과 블레셋 양쪽에서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삼손만큼 혼자 싸운 사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도 세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항상 혼자 싸웁니다. 그렇다면 삼손 본인은 신앙이 훌륭한가? 삼손은 나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며 또 시체를 만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게 합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나 다윗에 비하면 삼손조차도 한참 모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가와 단지파의 이 우상숭배, 또 레위인 쟁탈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으로 사사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포스트 기드온 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확실히 기울여져가는 이 사사기 후반부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셈입니다. 재밌게도 또 이제 앞서 우리가 배운 기드온과 또 바로 뒤이어 나오는 입다는 서로 매우 대비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두 사람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자, 표를 함께 보실까요? 한 가지씩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출신. 이 기드온은 주루 지파, 즉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다음으로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물려받았고요. 또 이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또 두 개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내에서 이 기드온은 작은 집안 출신이었고, 또 그 집안 내에서도 또 자기 아버지 집안 내에서도 기드온 자신이 작은 자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신 지파는 막강한데 그 지파 내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 이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나름 평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요단강 서편 길르앗 땅에 세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지 않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분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먼저 정착을 하는데요. 어쩌면 입다도 므낫세 지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르우분과 갓 지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지역을 합쳐서 길랏 지방이다, 길랏 부족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주로 비주류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길랏 땅이라는 것도 이 지방도 좀 비주류지만 입다 본인이 또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태생으로는 그의 그런 천한 태생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집안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동네 잡류들,
또 이제 깡패들을 모아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비록 출신 지파, 또 태생, 또 불량배란 직업까지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대신에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마 그의 용명이 길앗 땅에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암몬의 대대적인 침입이 있었을 때에 길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불렀던 것입니다. 좀 도와달라, 이 전쟁에 이끌어달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주류 지파 소속의 또 알려지지 않고 또 조용한 평범한 출신이었고요. 반면 입다는 비주류 길앗에서도 천한태생의 가문에서도 쫓겨난 그런 상태였지만 이미 용사로 이름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보시면 샌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입다는 자수성가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자, 가족 내에서 입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가족 내에서 기드온은 이 아버지와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되도록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소심하고요. 조심스러운 모습이 사사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 시험. 그렇죠? 어디에 이슬이 내릴 것인가? 근데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진영 앞까지 인도해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을 기드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입다는 이미 집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미 이제 뭐 여러 불량배들을 모아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고 또 이제 큰 용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리더십이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다면 입다는 화끈한 성격의 사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를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또 두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전투, 이 전쟁의 대상인데요. 자, 이 적군의 규모도 두 사람의 반대되는 성향을 더 강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가뜩이나 소심한데 그의 상대였던 미디안 또한 막강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에 왕도 2명이고 또 여러 방백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많은 수의 군사력을 가졌던 것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반면 암몬은 이제 입다와 전쟁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쪽, 모압 북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본다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정도의 크기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입다가 기드온보다 훨씬 수월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제 에브라임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이 기드온과 입다 모두 이민족을 격퇴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였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요, 야곱은 요셉에게 두 지파의 지분을 주어서 그를 장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개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에브라임에게 이제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에브라임을 다시금 장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스스로를 장자 지파로 여기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시킨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가 어딜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최초의 통치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파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의 반발에서 북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던 그런 지파도 역시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성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에브라임 지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왕 이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나 까칠하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니 그렇잖아도 잘됐다. 따로 이제 살림을 차리겠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나 입다에게도 바로 이런 거만한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걸지만 기드온과 입다의 이 반응이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땠을까요? 자, 이런 거죠. 므낫세 지파 출신 기드온, 당신이 미단의 대군을 물리친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장자 지파인 우리를 빼고 전쟁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몹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마음이 약한 지도자인 기드온은 자, 이제 그들 달래주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훨씬 낫다. 너희들의 끝물이 내 만물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띄워주면서 에브라임의 불평을 달래줍니다. 면을 세워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물리쳤을 때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지? 막상 전쟁 났을 때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전쟁 끝나고 나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이제 에브라임을 달래준다든지 에브라임의 이런 어떤 체면을 살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적반하장이다, 괘씸하게 여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을 그냥 무찔러 버립니다. 크게 혼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기드온과 입다가 얼마나 스타일이 다른지를 여실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걸던 에브라임 지파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결말 비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교재 문제들을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드온과 입다를 비교해 보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사람은 정말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가장 유명한 사사하면 사실 3인방인데요. 기드온, 입다, 삼손, 그렇게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3인방조차도 뒤에 등장하는 사울이나 다윗에 비해서 이 한계들이 너무 뚜렷한 인물들이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사가 등장할지라도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종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사사들의 한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발견하실 수만 있다면 사사기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왜 다윗 왕의 시대가 필요했는지를, 꼭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7주 빗나간 서원인데요. 입다의 가장 큰 잘못인 서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입다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 자,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이 입다에게 처음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 성령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도 삼손이 괴력을 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면 나귀 득뼈로 이제 수천 명을 무찌른다든지, 또 마지막으로 임했을 때 두 기둥을 이제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괴력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심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이 성령이 한 번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표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곤 했는데요, 이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임하는 성령은 이 신약에서 임하는 이 성령과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임하는 성령은 외주하는 성령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바깥 외자에 거할 주자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외주는 겉에서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외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거듭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이겠죠. 삼손도 그렇고요. 반대로 신약에서 임하는 성령을 내주라고 부릅니다. 안내자에 거할 주자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이 물리적인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맹신하면서 따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역할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별도로 그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 없는 성령은 이 은사주의로 흘러가고 영적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성령 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는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도 안 되고 성령 없는 말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쟁이 임하기 전에 입다가 서원한 것은 무엇이며 서원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입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입다가 기드온보다는 확실히 화끈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정말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다도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있었는지 몰라도요, 신앙적으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다는 하나님에게 모종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죠. 자, 입다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이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러한 서원을 마치 기드온의 양털 시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입다의 또 기도처럼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기도예요. 그래서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급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거 합니다. 저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거는 거겠죠. 그래서 워낙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입다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바로 전쟁에 뜨들자마자 이런 조건을 거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가 이 소원을 안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입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소원은 사실 이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입다의 인간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다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라면요,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인신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인신제사, 인신공양,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들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신신당부하셨거든요.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성향과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잘 몰랐는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섣부른 맹세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급했겠죠. 다급한 나머지 그냥 그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희생양이 자기 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과연 입다가 인신제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의도했는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학설이 있고요. 본문 그대로 딸을 이제 정말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요, 딸을 평생 처녀로 살게 하면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다. 처녀로 이제 늙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후자에 의하면 입다의 딸은 카톨릭의 수녀 제도처럼 하나님께 이제 드려져서 평생 처녀로 살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이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은 없었지만 또
목의 쪽으로라도 입다 혈통이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두 번째 학설에 의하면 딸은 내가 이제 처녀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할 나의 이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희생하는 이런 처지를 슬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애곡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후 이처럼 희생한 입다의 딸을 애국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이제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학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성막으로 이제 봉헌한 게 아니라 드린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입다가 만일 인신제사가 아니고 딸을 성막에 봉헌하는 것을 의도했다면 처녀인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뛰쳐나왔을 때 이 이론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결한 처녀가 아닌 뭐 노예라든지 뭐 기혼자라든지 뭐 나이 든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성막에서 평생 봉헌에 적합한 사람인지 어떻게 미리 알고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입다의 딸을 이 애곡하는 풍습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입다의 딸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입다의 딸이 큰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고 해서 입다의 딸을 애곡하는 풍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아빠의 잘못된 소원으로 비극적으로 죽은 딸이 너무 가엾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를 애곡하기 위해서 매해 처녀들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풍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실제로 이 서원을 하고 나서 딸이 번제물의 대상이 되자 인신제사를 결국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리 후에 집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딸이 맨 처음 뛰어나는 것을 봤을 때 입다가 옷을 찢고 정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비극이다. 너가 정말 나한테 큰 고통을 주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비극을 이제 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신제사는 참으로 비극적인 제도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용왕을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양미 삼천석으로 처녀를 사서 이렇게 인당수에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인신 공양이 되겠고요. 또 삼국시대 때 보시면요, 왕이나 권력자가 죽게 되면 가족이나 신하들이나 또 노예들을 같이 묻어주는 순장 풍습이 한반도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고대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이 풍습이 발견되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정착한 가나안 땅에는 이 여러 신들이 여러 신들을 믿는 종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가장 악랄했던 것이 몰렉 신입니다. 자, 이 몰렉 신은요, 페니키아인들과 그 다음에 암몬족 속에 주로 섬겼던 신이 몰렉 신인데요. 그들은 이 태어난 첫째 아이를 달궈진 철판 위에 올려두고 아이가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을 지르면 이렇게 불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아이들은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록을 보면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이 북아프리카의 강대국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카르타고가 이제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귀족들이 자기들의 아기 30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렉신에게 바치는 장면도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서는요, 나중에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카르타고가 왜 결국은 우리들한테 멸망당해야만 했는가, 그 정당성을 이 악습에서 찾았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페니키아와 암몬 족속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길랏 지방, 입다가 살고 있었던 이 길랏 지방 바로 근방에 암몬 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두 땅은 이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무래도 이 길랏 땅이 암몬 족속 땅과 가깝다 보니까 본인부터가 이 인신제사 풍습에 이미 물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셈이 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암몬을 격퇴하고 물리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들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뻔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암몬을 쳐야 할 지도자 입다조차도 이미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또 날마다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날마다 경험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절대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워낙 세상의 가치관들이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가치관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사기 11장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해보겠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입다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입다가 큰 용사 맞지만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입다의 서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입다의 서원대로 재물을 받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걸까요? 하나님 입다의 서원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이어 개입하신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이 전쟁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이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의 희생제물은 누구이며 서원된 자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사사기 11장 34에서 36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잠깐의 영광 후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안타깝게도 무남 동료였던 딸이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딸은 효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맹세가 지키도록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소원을 한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문제였겠지만 딸이 나왔을 때 이 아버지와 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있다 나름의 어떤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그리고 아빠가 맹세를 깨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이 딸의 효심은 참 갸륵하고 대단하지만요. 문제는 이 두 부녀의 태도가, 행동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부녀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신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민족들은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신에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신의 복수가 뒤따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헛 맹세를 했을지라도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이미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께 보답할 차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저주하실 거라 믿은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온 집안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빠 우리 집안을 지켜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빠와 딸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이방 신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본문처럼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서원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소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서원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입다와 그의 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서원을 물으는 방법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서원을 이제 물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서원, 평생 성막에서 일하거나 사람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성소에 지불하면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짐승에 대한 서원, 이 짐승을 바치기로 했는데 안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의 20%를 그 짐승의 동물의 값의 20%를 더해가지고 이제 대신 물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집을 바치겠다. 집서원, 제사장이 정한 가격의 20%를 더 추가 동일합니다. 밭을 내가 바치겠다. 밭 서원, 아까운 거예요. 못 바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20%를 더 추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첫 짐승,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지불하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 있습니다. 헌물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로 드려지는 물건의 20%를 값을 더 추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세하게 서원하여 드리려고 했던 재물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입다와 그의 딸은 이 비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얼마나 율법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았는가. 아무도 이 비극을 다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그들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결국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풍습대로 다른 민족의 신들은 이러니까 하나님도 대충 이러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오해할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원을 물으는 레위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실수를 인정해 주시고 세세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겠죠. 입다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영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다도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친다면 일반인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몰랐을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나 미가의 우상과 뭐 단지파 이야기라든지 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민족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기드온과 입다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개인적으로는 해피엔딩처럼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본인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자기 아들 아베멜렉이 나중에 그 후광을 힘입어서 왕을 자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숭배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만큼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할 수 있었겠죠. 아들만 70명이었으면요 딸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을 텐데 그 대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을까.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 기간도 무려 40년이에요. 오래 살기도 했고요. 긴 시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온 땅이 평온하였더라. 전쟁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기드온이 살아생전에는 평탄했을지 몰라도 기드온이 죽자 그의 죄의 대가가 그대로 치러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한 반석 위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요. 왕이 된 서자 아비멜렉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지방과 민족의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최고의 공적을 세우고도 또 가장 부유했고 가장 자손도 많았지만 기드온에게 제일 문제는요 영적 리더십, 그 안에 본인의 어떤 신앙의 중심,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십. 그래서 기드온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리더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과 비교되는 입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입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딸이 비극적으로 죽은 후 그는 고통 중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드온은 4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불과 6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네 이제 여러 부류들을 이끌 정도면 입다가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노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6년 만에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젊은 나이에 화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딸을 그렇게 죽게 했다라는 주변의 비난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큰 잘못으로 딸이 죽었다라는 자책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요, 기드온은 영광이라도 누렸고 자식들의 골육상잔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영광도 없었고 또 자녀의 죽음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입다가 훨씬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요, 이렇게 비교는 되지만요, 이 기드온을 보고 입다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 준비된 인재가 없어서 급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자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직전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또 사사기를 이제 종식시키는 것이 사무엘과 다윗인데요,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윗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리더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설프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책임져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빗나가는 서원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겠죠. 큰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 복음의 가치관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모른 채 살아갔다.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입다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사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삼을수록 아무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